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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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니엘 3장 말씀이죠. 네, 13절에서 18절. But even if he does not,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와 낙심 앞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요한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인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때가 되어서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주 당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고린도서 4장 8,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또한 거두리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남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50장에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네라고 찬송하죠. 금은 연단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이 나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 모두의 소원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보다 귀한 믿음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죠. 예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분명히 가지고 따라 나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에 분명히 된다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신혼에 미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낙담하거나 시리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전쟁과 같고 전투와 같다. 전쟁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건 전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사활을 걸고 영혼을 다투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아서 절대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 반면에 단 한 번의 승리에 도취하거나 또한 방심해서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이 마지막 선언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간증하는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바칠 때까지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긴장하는 싸움. 천국이 어느 곳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죠. 천국은 이기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승리자들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와 모든 시대들을 향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요한계시록에 저자인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반복하죠.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10절에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사야 28.5절에도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예수님은 사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위해 면류관을 예비하시지 않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실전의 고지와 참모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승리를 쟁취한 현역들에게 예비하신 승리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삶은 내일의 전투를 위한 성도들의 훈련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장의 훈련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에 대한 인내의 코스가 연결되어 있죠. 유능한 지휘관은 훈련병에게 위로와 채찍을 동시에 부여하십니다. 위로는 실패를 극복하는 용기를 낳고 채찍은 방심을 경계하고 병사를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인하게 연단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번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죠. 태양을 악인과 성인에게 골고루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태양과 비를 다 같이 허락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훈련가는 병사들에게 태양의 환희와 비의 우수에 동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동시에 시련을 주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경험과 지혜와 인내를 제공하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가는 시련을 가리켜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하죠. 시편 119편 5절과 12절과 또한 19절, 33절, 27절, 64절, 68절, 73절, 169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들을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율례로 나를 이렇게 가르치소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젊은 신앙인들이 받았던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포로의 처지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방의 불신앙적인 문화와 철학 속에서도 분명한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인도하심으로 왕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은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이방인의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 왕의 다음으로 최고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축복도 이보다 더 극적인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하죠.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드디어 시련이 찾아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 히브리 출신의 새 신앙의 청년들에게 찾아왔던 시험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이 겪었던 시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높이가 27m가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귀족들과 관리들을 자신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의 제막식에 차내도록 합니다. 이윽고 모든 수많은 대신들을 향해 전령관이 큰 소리로 외치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래가지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으리라. 여기 모든 바벨론의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우상 앞에 서 있어요. 이들은 죽음이나 우상이냐 하는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진 27m의 높이로 하늘을 찌르고 서 있는 거대한 우상. 이 신상의 거대한 위용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굴복합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하죠. 그러나 이들 세 청년은 보이는 우상, 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야말로 그의 신앙의 인격을 걸고 응답해야 할 신앙의 대상인 것을 믿고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우상과 모든 잘못된 신앙의 흐름과 잘못된 문화적인 유혹 앞에 쉽사리 굴복해버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양상이 다르죠. 그 어떤 신앙적 가책도 없이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오늘 우리들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들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죠. 그 어떤 신앙적 가책도 없이 너무도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 모습. 전성국의 대군주의 권위 앞에 패전국의 젖빌리내는 아들 포로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풍정등화라고 휘몰아치는 세찬바람에 버티고 있는 등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세 청년은 보이는 권위보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야훼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이 신앙의 청년들은 감히 타협을 거부하죠. 그리하여 이들은 마침내 형벌의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육체를 태우는 불이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피할 길을 찾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와 광야 앞에 서죠. 15절에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다는 암시가 섞인 왕의 위협 앞에 선 세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목숨을 구하는 이기적인 원리에서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적인 원리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을 더 존귀한 삶으로 알고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 신앙 청년들의 숭고한 신앙 고백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종류의 신앙이었을까? 먼저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앙.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 속에는 어쩌면 이들 세 청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회유하죠. 지금 이들 세 청년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만으로도 수미와 그 정도일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과 수많은 군중부이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앞에서 왕의 물음 앞에 세 청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표현이죠.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해도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이제 이것만은 타협할 수가 없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다. 타협할 필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관계. 불변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이것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었어요. 이 세 청년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명백하게 구별하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왕이 식탁에 앉아 같이 먹으라는 요청을 했을 때 다니엘이 거절하죠. 그런데 그거 거절하는 모습이 아주 온유합니다. 왕이시여 청컨대 앞으로 열흘간의 기간을 주셔서 왕의 소년들은 식탁에서 그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는 먹지 않게 하시고 열흘 얼굴을 모아서 누가 더 좋은가 그 다음에 저희들을 처분 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신앙의 절개냐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엄숙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의 청년의 태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비록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쉽게 양보해버리는 비극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얼마나 쉽게 목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과 기질을 누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반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할 나와 하나님 관계의 절대적인 그 관계에서 신앙의 순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쉽고 둔감한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여기 새 청년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불붙는 신앙 고백을 보십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일만은 양보할 수 없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입니다. 17절에 나타난 새 청년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그들 마음속에 있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신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질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침상에서 아직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다. 내 삶이 다하는 이 생에서 영원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이들 새 청년의 신앙의 크라이막스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입니다. 18절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17절에서 고백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보다 훨씬 위대한 신앙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도 약속을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힘의 약속을 의심 없이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잠언 8장 21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하느니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번성하게 하시며 부유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앞에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보다 더 진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기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로
아뢰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읽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장면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6장 26절 이하에 우리는 주님의 슬픈 고백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쫓고 있는 동기를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 겁니다.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것은 아직도 유치원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다 그 쫓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억이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상 생활의 투병 중에 내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가난 중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고결한 신앙을 사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가 되기를 탐하지 않고 이 가난한 중에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받아들인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나의 생활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신뢰가 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이들이야말로 영원한 불사조입니다. 이들 히브리서 청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세요? 본문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들 세 청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능력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풀무불 속에서 분명히 세 사람은 던져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제4의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세 청년들과 함께 했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주권자,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과연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구출되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더욱 높여 바벨론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방백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기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순종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천한 말구유에서 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전 생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세 청년은 그 풀무불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순교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내 사업을 축복하시지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길 것이고, 이런 고백,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찬양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분이 부시더지나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한 내 발이 가는 곳에 주의 은혜가 물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한 내 안에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의 물결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